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7장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오늘 모세의 설교를 이제 보면 먼저 예배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전에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먼저 설교를 시작했죠. 그리고 점차 오늘 본문과 같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까지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질서 유지를 통한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지속에 관해 그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설교가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회 질서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사회 질서 유지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과 국민의 대표로 세운 정치인들이 운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바로 사회에 도입할 수는 없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로 번져나갈 수 있게 해야죠. 물론 사회법이 있지만 교회법이 결코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사회법보다 훨씬 상위에 있습니다. 윤리 기준이 훨씬 높아요. 안 지켜져서 그런 겁니다. 자, 2절부터 7절에는 먼저 우상숭배, 특별히 1월 성신에게 절하는 일에 대한 금지를 말하는데요. 1월 성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1월 성신을 섬긴다 이거는 우리도 이제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특별히 앞날에 대한 것을 구하고 소원 성취를 위해 비는 대상이에요. 1월 성신이. 정한수 떠놓고 빌 때 뭐 빌어요? 나라를 위해서 빕니까? 아니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짝을 점지해 주시고 뭐 이런 거 비는 거죠. 손이 발이 되도록. 오늘 말로 말하면 이제 무속이나 점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서 교회에 그 일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지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알아봐야 돼요.
만약 그 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악을 행한 자는 남자든 여자든 막론하고 증인이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뭇 백성이 손을 얹은 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뭐 폭탄기도 뭐 안수기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전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무속과 점술의 악한 영향력이 공동체에 퍼져나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다 이렇게 그것을 전가 그 듣거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다 그것을 전가해서 너 혼자 다 감당해라. 그러고서 그 사람을 죽여 없애서 공동체에 절대로 이 무속의 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이 의미인 거예요. 강력하죠. 여러분 한국은 이 무속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각 대학들 앞과 유명 쇼핑몰 근처에 수많은 점술집, 타로집들 늘어서 있어요. 해마다 연초면 방송에 무속인들이 나와서 대놓고 점사를 말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올해는 호랑이 흑호랑이의 뭐 해이기 때문에 어떤 기운이 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나라예요. 뭐 풍수는 무속과는 좀 다르지만 무속과 합쳐져서 우리나라에 무속과 합쳐지지 않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 무속의 영향을 받습니다. 풍수도 무속과 합쳐져서 풍수도 아주 난리죠. 교회에서 이 죄를 가볍게 다루다 보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큰일을 앞두고 말로는 재미삼아 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그냥 난 따라갔다. 따라갔는데 그냥 내 얘기를 그 점쟁이가 하더라.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무당이나 점집을 찾는다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얘기를 교회에 와서 할 정도라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더라? 와, 기가 막히던데?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어쩌다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맞더라. 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유혹받아요. 왜냐면 답답하거든요. 사람은 다 알고 싶고 과거에 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해석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교회가 문화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지금 교회는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막 목숨을 걸고 막 그렇게 지나치게 반응을 하고 반대로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과 점괘를 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실 만큼 결단코 교회에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점을 보고 와서 맞았느니 안 맞았느니 하면서 떠들어댈 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겨우 그 점수를 말해주는 악한 영 하나와 뭘 맞추느니 못 맞추느니 비교를 당하는 모욕을 당하고 계시고 동시에 인생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은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도 그것이 선하신 크신 하나님 안에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화위복이 될 수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죠.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그래서 거기에 그 틈을 타가지고 왜 그런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뭘 해야 된대? 이렇게 무속에게 그 틈을 타서 그렇게 무속에게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오래 참는 이 신앙생활을 그런 열매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까지 얹어가면서 그 영향을 철저하게 차단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은 교회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의 처리법에 대해 다루는데요. 역시 세상과 다르게 먼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근거로 목회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규정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지켜지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분쟁들이 있을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껴가지고 이렇게
상의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또 그 말에 내가 좀 안 맞다 싶어도 권위에 복종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각자 양적인 성장을 막 추구를 하면서 거의 뭐 지금은 이제 소매점 같은 소매점이나 그리고 큰 교회는 뭐 도매점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으로 양적 성장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소비자들이에요. 소비자들. 어떻게 하면 고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파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교인들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31가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입맛 따라 교회를 따라가는 골라갈 수 있는 그런 형편에서 교회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이제 3대 표지가 말씀과 성례와 칠이에요. 칠이 권징, 권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분명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 물론 무조건 뭐 출교하라 이런 게 아니지만 그러나 수찬 정지 그리고 권고 뭐 여러 가지가 이런 있습니다. 징계하는 교회 신천 징계 드러나서 쫓아내는 거 정도까지는 제가 봤지만 징계하는 교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딴 교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징계해봐야 나만 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권위가 완전 땅에 떨어졌죠. 이 권위 없는 교회의 중재보다 아무렇지 않게 교인들끼리 세상 법에 호소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잘 나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은 누가 누구 고발하고 하나 떠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났는데도 고발해서 쫓아낸 사람은 또 당당하게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일들도 참 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너무 많아요. 세상 법에 앞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이건 하나님 법이 잘못됐다 한다. 그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죠. 그리고 철저하게 배상해야 될 것은 배상해야 해요. 이거 속건제의 원리죠. 속죄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라는 태도를 12절은 무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법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무법한 일을 그냥 두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는 계속 추락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점차 익숙해져 가는 교회 공동체는 결국 설교는 그냥 들을 뿐이지 삶의 정황 속에서는 전혀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그 정도인 거죠. 전혀 삶에서는 선과 악을 택할 때 그리고 기준을 삼을 때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14절부터 20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정을 다루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스라엘이 훗날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이 그렇게 애통한 것은 사무엘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것은 왕을 구한 것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그들이 왕을 구할 때 그냥 철저하게 어떤 제도로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폐역한 하나님으로는 안 돼. 우리도 뭔가 강력한 중앙 집권화된 왕이 필요해.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폐역한 태도 때문에 슬퍼했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병마로 상징되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 이집트의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음란한 이 세상 문화를 쫓아서도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죠. 음란함에 음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음란한 세상 문화를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 율법을 보란 듯이 하나하나 어겨버렸어요. 대놓고. 이 신명기 2장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앞에 펴놓고 이건 이렇게 어겨야지 이건 이렇게 어겨야지 하는 것처럼 어겨버렸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솔로몬은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솔로몬의 끝은 반란이 곳곳에 일어나고 나라가 결국에는 그의 사후에 바로 둘로 나뉘어버리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이 모든 일을 피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 평화를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 18절부터 20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 처음 할 일을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해서 그것을 늘 곁에 두어 삶의 모든 정황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에 대해 또 말하지만, 읽고 배우고 지키는 사람은 희귀한 세상입니다. 다시금 성경을 펼치고 여러분 삶의 무너진 대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따르는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시금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매일 삼시세끼를 먹듯이 먹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삶의 모든 판단의 순간에,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